같잖아요. 이렇게 그 10m에 있는 땅, 흙은 정말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그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흙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벚나무 13그루를 심었잖아요. 그런데요, 벚나무 13그루를 심었어요. 여러분도 오면서 가면서 다 봤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벚나무 13개를 심었어요. 약간 이렇게 동산처럼 올라왔잖아요. 한 번도 가꾼 적이 없어요. 뭘 거기다가 심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계속 새로운 풀이 자라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이 풀이 다 꽃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깨달았냐면, 세상에는 꽃이 아닌 게 없다. 우리가 잡초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잡초가 아니에요. 꽃이에요, 다. 그런데 우리가 뭐는 꽃이다, 뭐는 꽃이 아니다고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대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잡초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잡초가 따로 없어요. 그리고 이 식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 곡식이 잡초하고 같이 있어야 더 잘 자라요. 더 건강해요. 병충해를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 벚나무 13그루 밑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작은 풀 하나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는구나.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대리자인 우리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풀을 이 제초기로 이렇게 자르지 마라. 저는 매일 그 화단 옆에 그 풀들이 자라는 걸 저는 매일 가서 봐요. 1시간 정도. 근데 날마다 달라요. 여러분이 한번 제 얘기 듣고 교회 오시면 한번 그 왕벚나무 밑을 한번 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가보세요.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풀 하나도 키우시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냐, 우리가 괜히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룻기 이야기입니다. 룻기. 룻기의 맨 앞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멜렉은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엘리멜렉이 사는 베들레헴 일대에 어느 날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흉년 그러면 이제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모압 지방에는 식량이 넉넉하다,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므로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사한 것이 신앙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은 말씀이고 떡집이니까 베들레헴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 가정은 교회를 떠난 거예요.
이 교회를 떠난 것이 왜 하나님을 떠난 것이냐, 이런 이론이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이 교회로 갔다가 저 교회에 갔다가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우리 현대인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떠난 것이 왜 하나님을 떠난 것이냐, 자신의 목적으로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가 신앙이잖아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야 신앙이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살아야 신앙이요. 그러면 교회도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내 목적으로 교회를 옮기면, 교회를 옮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 누구 목적으로 갔지요? 자신들의 목적으로 갔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살다 보면 고난도 오고, 그리고 삶에 어떤 고통이 와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고 식량이 넉넉한 모압으로 갔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원래 롯이,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 땅에 가서 이제 타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소돔 고모라 땅을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로 이 천사가 두 명이 천사가 롯의 가정을 그 유황 심판 때 건져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황 심판을 받을 때 그 뒤돌아보지 말고 열심히 도망가라 그랬는데, 그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뭐 소금 기둥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두 딸하고 아버지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두 딸의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문화는요, 여자는 반드시 자식을 낳아야 돼. 근데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어서 아버지를 인사불성으로 만들어 놓고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 자식이 나왔는데 그게 모압하고 암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하고 암몬 족속은 어떤 경우도 이스라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그 말은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저주한 민족이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이제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거죠.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결혼했습니다. 물론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얼마간의 세월이 지난 다음 엘리멜렉, 그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복을 받아요. 그리고 모압 땅은 이제 사단 마귀가 통치하지. 그래서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는 두 며느리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 이렇게 세 명의 여자만 남았어요.
남의 나라 타향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까지 죽고 이제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이렇게 사는 참 눈물겨운 삶이 됐습니다. 어느 날 소식을 들으니까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 베들레헴의 곡식이 넉넉하다. 그 소리를 듣고 또 모압 땅에 와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으니까 거기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지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험 들어서 5년 6년 동안 교회 안 나오다가 어느 날 깨닫고 나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겠다, 뭐 그런 얘기하고 같아요. 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너희는, 두 며느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모압 여인들이다. 나 따라서 베들레헴 가도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압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지 말고 이 모압 땅에 머물도록 해라. 그리고 이 모압 땅에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에게 부탁을 합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며느리의 반응이 각각 달라요. 오르바는 시어머니 말대로 모압 땅에 머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느냐 하면요,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네, 거기까지. 그러니까 어머니를 안 떠나겠다는 거지. 어머니 나라가 내 나라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안 떠난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향 사람들이니까 오래간만에 만난 거지요. 성경에는 그 기간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10년이 걸렸는지 20년이 걸렸는지 하여튼 오래간만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나오미가 아니냐? 이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 그런 뜻입니다. 야, 너 기쁨 아니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대답합니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나는 기쁨이 아니야. 나는 마라야. 이 마라는 고통.
말하는 쓰디쓴 인생, 그런 뜻입니다. 나는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 나를 마라라고 불러. 생각해 보세요. 모압에 가갖고 남편 죽었지, 두 아들 죽었지, 완전히 빈털털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잘 살 줄 알았는데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가면 미국 법대로 운전해야지, 한국 도로교통법으로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의 법으로 살아야지 복을 받는 거지. 예수는 믿으면서 불신자들의 삶의 방법으로 살면 복을 받지 못해요. 코로나 때라고 해서 그냥 교회 대면 예배 못 드린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이 불신자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방법만 바꾼 거지, 여전히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오미가 나오미로 있지, 나오미가 마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나오미가 마라가 됐습니까? 모압으로 갔잖아요. 내가 사는 땅이 베들레헴인가 모압인가 스스로 진단해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제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 봐요. 토지가 없잖아요. 누가 아마 집은 방 한 칸 살으라고 빌려줬을 거예요. 그런데 농사 지을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삭 죽기로 지금 들로 산으로 나갔습니다. 그 곡식을 남들이 다 배에서 추수하고 나면 그래도 이삭이 있잖아요. 그 이삭을 주워서 식량을 삼기 위해서 지금 룻이 들로 산으로 나갔습니다. 이삭 죽기 신앙이라고 그러죠. 이삭 죽기 신앙. 그러니까 곡식을 하나님 말씀으로 비유해요. 그런데 이삭 죽기라는 말은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부자는요, 그 헬라어 그 원어를 이렇게 분석하면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최고 부자예요. 이 부자는 주로 하는 일이 파티하는 거예요. 파티. 우리나라도 재벌의 회장들은요, 파티하고 골프 치면서 다 자기들의 회사를 꾸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파티를 해요. 파티.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에 2번은 자기 집 대문을 출입하잖아요. 나갈 때 한 번, 들어올 때 한 번. 그런데 그 대문간에 누가 살았냐? 거지 나사로가 살았어요. 거지 나사로는요, 옷 한 벌 가지고 일생을 살아요. 그러니 얼마나 누더기가 됐겠어요. 그리고 그 부자 주인이 먹고 버린 부스러기, 원래 음식 찌꺼기는 개나 돼지가 먹어요. 그 개나 돼지가 먹는 음식 찌꺼기를 먹고 부자 집 대문간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하나님 말씀으로 비유하면요, 음식 찌꺼기가 뭐예요? 그게 이삭 죽기라는 거죠. 이삭을 주어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한다는 얘기는 누가 이삭을 먹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개나 돼지가 먹는다고. 근데 그걸 사람이 먹는다는 말은 가난한 마음을 말해요. 가난한 마음. 그래서 부자는 지옥 갔지만 그 거지는 천국을 갔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하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니까 예수를 쉽게 믿는 거예요. 전단지 하나 날라왔어요. 그 거지가 어떻게 교회를 가겠어요? 냄새 나는데. 전단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다. 그렇지, 죄인이지. 마음이 가난하니까 쉽게 시인을 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래,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대로 죽었다. 아, 고마우신 분이네. 그 예수를 믿어 받아들여. 그래, 거지는요, 마음이 거지니까, 가난하니까 쉽게 전단지 하나 받아도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지만, 부자는 열심히 교회 다녔다고 봐야 돼.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부자니까 마음도 부자야.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 그래서 지옥 갔다는 거잖아요. 초신자 때는 마음이 가난해서 무슨 말씀을 해도 아멘 하다가 신앙 경력이 한 30년, 40년 되면은 이 마음이 부여가 돼가지고 말씀을 걸러서 받아. 부자같이 되는 거예요. 마음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인은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이 마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 마태복음 5장에도 3절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음, 가난한 마음. 그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잖아요. 오늘 집에서 영상으로 심야 예배 드리신 분은 마음이 가난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삭 죽기 하는 룻, 그 이삭 죽기 하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나. 보아스. 여러분, 룻기 2장 3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룻이 이삭 죽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어요. 우연히. 그런데 마침 그 시간에 보아스가 자기 밭을 둘러보려고 나왔다가 룻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우리가 어느 날 우연히 교회를 갔다가 마침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농담으로 우연히와 마침이 만나서 천국을 가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누가 이야기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뭐 유명한 사람의 말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의 말이 많네요. 우연히 하고 마침이 만났어요. 아니, 그레이스 제자대에 가자. 그래서 우연히 갔더니 그 그레이스 제자 가다가 마침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어. 우연히 이번에 뭐 장로도 피택이 되고 안수사 권사도 피택이 됐어. 여러분 계획이 아니잖아요. 우연히.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마침 은혜 받고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연히는 있는데 마침이 없어? 이번에 임직자들 보니까 우연히 교회에서 피택은 시켜줬는데 잘 호응을 하지 않아요. 마침이 없어요. 빨리 마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룻이 만난 이 보아스가 조금 전에 말했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 보아스가 어떤 일을 하느냐면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죽은 엘리멜렉이 원래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 소유하고 있던 농토가 있어요. 그걸 다 팔아가지고 모압으로 갔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어떤 제도가 있느냐 하면, 과거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토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토지를 다시 찾는 제도가 있어요. 그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친족, 예를 들어서 형제가 있으면 형제가 없으면 사촌, 삼촌, 사촌, 오촌, 육촌, 칠촌, 팔촌, 이렇게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땅값을 지불하면 옛날에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엘리멜렉, 그러니까 나오미 이 집안에 원래 친족이 있는데, 그 친족 그 다음이 이제 보아스인데, 그 친족이 보아스에게 양보를 한 거예요. 원래 내가 토지 무르기에 내가 자격인데 그 자격을 너한테 넘긴다. 그래서 보아스가 토지 무르기 친족이 된 거예요. 원래 토지 무르기 자격이 있었던 친족은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이 아닌 은혜, 예수님 보아스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제 잃어버린 모든 그 죽은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 죽은 말론 기론, 그 집안에 잃어버린 토지를,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근데 그 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은 것이 우리에게는 직업이에요. 직업. 여러분, 직업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직업에 충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받은 그 땅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걸 빼앗겨 버렸잖아요. 도박을 해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실수를 통해서 어떤 경우인지 몰라도 하여튼 다 잃어버렸어요. 원래 하나님이 준 땅이니까 도로 찾아야 되는데, 누가 찾아주느냐 하면 친족이, 자기는 이제 가난하니까 토지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토지 무르기를 해가지고 이제 다시 회복해 주는데, 그 나오미 가정을 토지 무르기를 해서 회복시켜 준 분이 누구냐면 보아스라는 거예요. 보아스.
그리고 그 보아스가 이제 룻하고 결혼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 룻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원래 이방 여자, 이방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모압 사람이었잖아요. 저주 백성이죠.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원래 모압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룻을 따라서, 아니죠,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아스하고 결혼해요. 예수를 믿고 신자가 돼요. 믿습니까? 그랬더니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다 찾아주는 거예요. 룻의 남편 보아스, 성도 여러분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잃어버린 모든 신앙, 잃어버린 재산, 명예, 권세, 모든 것들을 그 신랑 예수가 다시 토지 무르기로 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신앙, 토지 무르기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모든 그 생활 터전, 심지어는 직장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회사가 이제 문을 닫으니까, 또 무슨 사업 일터가 문을 닫으니까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룻이니까, 룻이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서 토지를 물려받은 것처럼 때가 되면 보아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심야 예배 설교는 회복입니다. 회복합시다. 기도도 회복하시고, 찬양도 회복하시고, 말씀도 회복하시고, 충성 봉사도 회복하시고.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에게 받은 비전이 있습니다. 전에 그 신월동에서 비전을 주셨는데, 목회가 힘드니까 다 잊어먹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주셨어요. 1만 명 성도, 1만 명 선교사. 전 교인이 다 선교사예요. 1년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선교를 나가야 된다. 그래서 1만 명 성도에 1만 명 선교사, 10만 평 성전. 단일 건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교회를 세워서 10만 평 성전. 그 다음에 성전의 공유화.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아파트 들어오는 모든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실시 계획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 우리는 성전 공유화를 합니다. 두 가지 공유입니다. 하나는 다른 교회도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우리가 장소를 빌려주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도 이 예배당을 사용해서 자기들이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성전의 공유화. 오늘은 세 가지만 하나님께 받았어요. 1만 명 성도, 1만 명 선교사. 전 교인이 다 선교사예요. 내가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전 교인이 다 선교사예요. 할렐루야. 10만 평 성전인데 그 성전의 공유화, 지역사회가 사용할 수 있고, 다른 교회도 예배당 없이 쩔쩔 매는 사람 어느 한쪽에서 자기 교회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화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고 기초를 다 잡는데까지만 제가 헌신을 할 겁니다. 총회 법이 아니고 어떤 제도가 아니고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안 걸릴 거예요. 한 3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 일까지는 제가 마무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무르기. 원래 하나님이 우리 금포교회 그레이스교회에 준 비전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한 번도 이룬 적이 없어요. 이걸 다시 이루어야 됩니다. 보아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을 텐데요, 그동안에 잊고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냥 구원만 주장했지 구원받은 성도에게 꿈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우리 몫을 찾아 먹을 수 있도록 보아스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꿈이 없는 교회를 유지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꿈을 이루는 교회로 재도약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